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은요, 이제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변화산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늘과 땅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짓고 삽시다. 좋았던 거죠, 베드로는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 예수님께 함께 올라오지 못한 그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 한 아버지와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붙잡혔던 그 아이들 넘어뜨리고 거품 물리게 하고 몸 뻣뻣하게 하는 그 귀신을 제자들에게 쫓아내려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이들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열둘이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지금은 제자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겠습니까? 과거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예전에는 거 있죠.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예전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그 중고등학교 때 회장도 하고 청경부 때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그 은혜가 분명히 귀해요. 그 과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그 은혜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닥쳐온 영적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눈 깜짝하니까 또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어제 먹었던 그 밥을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 먹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거에 기도했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싸울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28절 말씀인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무능력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단순히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내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고요, 내가 가졌던 능력을 의지했고, 내가 예전에 해봤던 그 방법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은요, 우리 안에 쌓여서 사용되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그 능력이 떨어졌다 해서 다시 충전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매 순간이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무능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개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지난주 너무 길어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불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14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아버지는요, 지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아파하고 죽으려 하는 그런 순간을 매번 계속 보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양육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때로는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겠지만 저는요, 연약한 저희는요, 믿음이 오히려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그 문제를 붙잡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고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이 줄어들어요. 기도는 하지만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정말 낫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오래 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상황 겪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22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그 말,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의심도 있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 한번 보세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의심이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된 실패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의 그런 불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믿음과 불신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대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부족하니 주님, 내 믿음 없는 것까지 돌봐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일까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멀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맡기고 싶지만 자꾸 염려가 생겨요.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너무너무 아파요. 순종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다시금 조용히 들어가 묻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기술인가요? 어디서 축적해서 재능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가요? 우리가 기도문 많이 외운다고 자동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제 힘과 제 힘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경험을 의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솜씨 말 잘하는 게 필요한가요? 더 많은 경력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했나요? 아니죠.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돈 있으면, 사람이 조금 더 있으면, 아니면 시설이 더 좋아지면, 내 능력이 더 갖춰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시나요? 물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었던 야곱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바알의 450명의 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그 사람들의 무모한 자존심, 무모한 그런 자신감에서 나왔던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 모두 실패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간이 아니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대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는요, 고통받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산 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위에 머물게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가 고통받는 이를 살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의 가정을 붙들고 나의 자녀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다른 사랑하는 이웃을,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올 초에 했던 중보기도 세미나 주제 기억나시나요? 오늘 다시 기도.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고요. 주님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싶지만 내 마음 한켠에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새벽, 이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나에게는 작은 그 믿음, 그것 갖고 하나님께 나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나아가시고요. 열등감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또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낙심했던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고백이 이런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사랑과 환경과 내 경험을 의지했던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